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의 순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감동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받았던 날인가요? 가장 힘든 시기에 가족이나 친구가 끝까지 함께해 주었던 순간인가요? 힘든 하루 끝에 낯선 이의 도움을 받았을 때인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마침내 꿈을 이루었던 순간인가요?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감동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감동의 순간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로 8분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모든 책임을 자신이 감당하며 아랫사람을 보호해주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한 번은 모든 상황이 엉켜 있을 때 모두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에 내가 책임질게 라고 그분은 이야기하셨죠. 그 한마디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나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실수도 비난도 책임도 자신이 모두 감당하시며 아랫사람을 보호하여 주셨죠. 그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지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보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 아랫사람을 감싸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서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으며 십자가에서 곧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기록하고 있죠. 영국 출신의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성육신의 가장 놀랍고 은혜로운 신비가 요약된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신학적인 진실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진리이며 우리를 마음을 이끌어갈 모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러하셨다라는 것으로 설명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며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의 겸손, 사랑, 순종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가 따라야 할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세상의 높아짐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는 삶, 그 삶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5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품으라, 헬라어 프로네이테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 삶의 태도를 결정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고 너희의 삶의 태도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6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신으로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신적인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7절 앞부분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헬라어 에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있는 어떤 신적인 것, 신성을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입증한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신으로서 잠시 신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사랑 때문에 그 신성을 겸손의 옷으로 감싸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신성을 잠시 내려놓고 겸손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7절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헬라어 둘로스는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 따르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에게 복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낮아지셔서 종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순종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결국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발적으로 내려가신 순종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치까지 자원하여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가신 것입니다. 사람을 택하신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어도 더 낮아지셔서 종이 되셨고, 종이 되셨어도 더 낮아지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더 낮아지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높이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9절 첫머리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서 지극히 높여라는 표현은 헬라어 휘페 리소센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높인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영광의 시작이었습니다.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낮은 길을 걸은 자에게 부활의 영광을 맡기셨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9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권세와 위엄, 즉 영적 권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모든 존재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병이 낫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며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회복과 구원 그리고 권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10절 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즉 영적 세계 그리고 인간 세계 그리고 죽음의 세계까지 다 포함하여 전 우주적인 경배가 예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하나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통해 자기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다. 이는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짐 없이 높아짐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인물 요셉을 생각해 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들의 질투를 받았고 결국 애굽의 종이로 팔려가게 되죠. 요셉의 고난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즉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졌던 그 요셉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높이심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묻고 또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낮아지기를 기뻐하는가?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만 드러나면 만족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낮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순종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높이심은 그 순종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높이심을 소망하며 낮은 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고 하나님의 높이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이 대지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간절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5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까 얘기했죠. 품어라. 뭐라고요? 프로네이테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생각의 의미를 넘어서 그 마음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바울의 최종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과 희생, 순종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라 시인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언어적인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큐리오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 전체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의 행위의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 숭배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외쳤던 고백입니다. 독일의 루터교 목사이며 저항운동가였던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비우는 반복이다. 매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과 명예욕을 비우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19세기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 찰스 스펄전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사용하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자리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종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높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며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바이올린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조화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꼭 첫 번째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자리, 아니 세 번째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낮아지고 그분처럼 섬기고 그분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 퍼져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고 하나님이 높이심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분의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